할렐루야! 이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특별히 부모 되신 분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일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저는 이 어려운 거를 총각 시절에는 잘 몰랐습니다. 목회자로서 엇나간 우리 이제 주일학교나 또 중고등학생들, 대학 청년들을 보면서 좀 엇나간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마음 한편에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원망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 자식들을 저렇게밖에 키워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정작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정말로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 민혁이가 7살, 미나가 4살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찌나 제 마음대로 안 되는지, 정말로 추운 겨울날 영하 10도 이렇게 되는 날에 외투 하나 입히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미나는 결국 저랑 20분 동안 실랑이를 하면서 어린이집에 그냥 외투를 안 입고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를 이겨먹고, 저는 결국 한 손에는 미나를 또 한 손에는 외투를 들고 제가 어린이집에 보내곤 합니다. 총각 시절에는 내 아이들이 생긴다면, 내 자녀들이 생긴다면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워낼 텐데 다짐하고 결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키워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 만드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인물,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세대 되는 것이 바로 저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이 과연 저만의 꿈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해주는 것이겠죠. 우리 아들과 우리의 딸들이 엄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전수하고 계승해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부모 세대 된 자들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들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모이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들마다 청년 대학생들이 점점 그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 안에 큰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교세가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는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이제 가파른 내리막길만 남아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비교도 안 될 큰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과연 교회에만 모이면 괜찮은 것입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가득 차서 많이 모이고, 청년들이 북적북적 하기만 하면 이 한국교회에 미래가 과연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모이는가 하는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안에 어떤 아이들이 모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서 7년, 사역자로서 8년을 중고등부 아이들만 만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는 매주 꾸준히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은 있을지 몰라도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될까 봐 저는 참으로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같이 해답을 찾기 원합니다.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시게 해드렸던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가 본문이 그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입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 사사시대 전체를 요약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결국 자기가 왕이 된 채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견이 더 앞섰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사시대가 온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저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온 것입니까? 그리고 이 암흑시대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의 열매가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중고등부를 위해서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니 이 성경에는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계속해서 다른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모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 때 정말로 이 다른 세대라 불리는 이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12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도 나오고 회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는 것보다, 교회 안에 성도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무섭고 더 끔찍한 것은요, 예배한다고 모여있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 믿음이 바르지 않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헌금을 내고 교회에 와서 많은 봉사를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리는 그 모든 집회와 예배와 기도회에 다 참여하지만,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열심으로 세상신도 함께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열심으로, 그와 같은 열정으로 바알도 섬기고요, 아세라도 섬기고요, 만몬신도 함께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참 부모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세상의 쾌락도 추구하고 하나님도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참담한 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왜 이스라엘 안에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만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땅에 머물고 있는 그 이방 족속들, 가나안의 7 족속 그리고 나머지 이방 족속들과 전쟁하여서 모두 전부 다 몰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수행하였습니다. 전쟁하였습니다.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행하셔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이 마르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아이성에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에 아이성이 정복되는 것을 그들 모두가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들이 그 부모 세대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 역시 보았죠. 우리 부모님들을 도우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녀 세대들이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전쟁이 멈추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다음 세대들, 그 자녀 세대들이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멈추는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점차 시간이 지나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 자녀들 역시도 거룩한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거룩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우리 부모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들의 선한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를 멈췄는지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너무나 강하게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주민들은 철연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올 때 그 어떤 무기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전쟁을 할 만한 좋은 무기는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철병거였습니다. 전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났죠. 마치 총 한 자루 쥐고 탱크와 맞서 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래 왔습니다. 늘 자신들보다 강한 대적들과 싸워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어떻게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던 그 요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었습니까? 철병거보다 더 크고 철병거보다 더 강하며 철병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더 크게 보입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이들 마음 가운데 불신이 생깁니다. 나약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이제 전쟁에 하기 싫어집니다. 현실에 더 안주하게 됩니다. 철병거를 가진 족속과 싸움하는 거 이제 그만하자. 우리 할 만큼 했다. 웬만한 가나안 족속들 우리가 다 내쫓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멈춥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한 명도 남겨놓지 말라고 했던 그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섞여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어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서 열심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그리 어려운 일 아닌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벗어나면 누가 있습니까?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철병거를 가진 이방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와 성공과 출세라는 강력한 철병거로 무장해서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제 싸우는 것이 너무 힘이 든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쟁을 포기하게 됩니다. 전쟁을 포기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싸우지 않았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먹고 살기 위하여 전쟁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출애굽했던 1세대 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아이였던지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던 그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직접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천막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 천막을 펼쳤다 접었다 한 세월이 40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하게 되죠. 이제 더 이상 천막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도 근데 그들은 집을 스스로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사 짓는 방법도, 집 짓는 방법도 알 수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로로 삼으면 됩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는다면 농사 문제나 집 짓는 문제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농사 기술로서, 가나안의 건축 기술로서 살아남기를 바라셨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11장 13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가 내 명령을 청종하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 다하여 섬기기만 한다며 그 땅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그로 인하여 전쟁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식은요, 인간의 농사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의 건축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먹고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주의 손길 아래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당장에 먹고 사는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그 문제가 나에게 더 크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타협합니다. 그리고 타협하는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모님의 신앙만큼은 잘해줄 것이라 기대하실 겁니다. 부모의 신앙에 실망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의 믿음만큼도 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좋은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좋은 성경교사가 필요합니다. 좋은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더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고 먹고 사는 그 문제를 초월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백성들임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거룩한 세대로 키워내는 것은 우리 모든 교회의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교육자인 저만의 사명이 아니고요, 부모님이신 여러분들만의 사명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목회자나 주일학교 교사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도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미 자녀들이 장성해서 여러분들의 품을 떠나셨습니까?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보물 같은 손주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우리 부모된 세대가 철병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신앙을 양보하고 또 믿음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해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먼저 믿은 부모 세대가 믿는 자의 모습을 삶으로 나타내 보일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가르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로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진교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이 말세 지말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거룩한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